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실패를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실패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 자녀 양육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일터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사실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현실이죠. 실패를 몇 번 그런데 경험하면 사람이요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잡혀버립니다. 실패가 족쇄가 되어서 더 이상 도전이나 모험을 하지 않죠.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 그냥 있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 코끼리를 잡아다가 훈련시킬 때 그 발에다가 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말뚝에 박아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끼리가 움직이다가 탁 하고 그 쇠사슬이 걸리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죠. 그 한계를 맴돕니다. 코끼리가 커서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그 쇠사슬 말뚝을 그냥 한 방에 뽑아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에도 그 쇠사슬이 툭 하고 자기 발에 걸리면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패가 우리 삶에 발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수아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40년 전 그 1차 정복 전쟁 때 실패가 어쩌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낙심하고 이 실패 트라우마에 갇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다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죠. 실패를 만회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실패의 원인이 제거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공할 기회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앞선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너를 성공시켜 줄 것이다. 실패를 만회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실패를 만회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죠. 다 실패를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걸 만회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디딤돌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실패 원인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지난 7장 다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범했습니다. 헤렘 전쟁의 언약을 어겼던 것이죠. 그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죠. 보통 실패의 원인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걸 갖다가 과감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것을 갖다가 처리해낸 것이죠.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알려주실 때, 제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관계였다면 그런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이제 드려야 되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만회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를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그렇게 또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원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자원을 다 끌어당기고 아는 지인들의 자원까지 다 끌어당겨서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하고 또 실패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함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종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그만 좀 무너지세요. 이제 그만 좀 실패하세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다가왔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실패해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요. 자신의 힘이 실패해야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죠.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흔히 이 단계에서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번만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헌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조로 얼마 헌금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바닥나지 않으면, 자기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닥나지 않으면 하나님 손 대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모세가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으로 내가 내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 그렇게 한번 민족 봉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썩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힘이 빠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지혜가 바닥이 나야 되고 내 계획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제서야 하나님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려면요 진짜 제대로 실패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실패해가지고는 또 한단 말입니다. 또 자기 자원을 끌어당겨가지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려면 제대로 실패를 해야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실패가 만회됩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실패는 좋은 것입니다. 그 디딤돌을 삼아서 우리가 또 나가고 또 전진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로렌 커닝햄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메이저급 선교 단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선을 구입해서 선교선 사역을 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공포합니다. 그러자 영국의 사업가가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보내옵니다. 그 계약금으로 그 배를 딱 계약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교만을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이제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기 좋게 그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다 날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깊은 회개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교선 사역을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그 일을 또 추진하기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오는 것이죠. 다시금 믿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전도단의 머시십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믿음과 평강이 몰려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아직 내 안에 문제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아직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직 자기 안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승리의 선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선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승리의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만드시는 전쟁에는 이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 앞에 여리고 전쟁만 보더라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처럼 인간 눈에 보기에 정말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면은요, 이게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아이성,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전에 이미 충분히 해결해 왔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면 그 쉬운 문제도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셨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 능력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판단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실패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패로 인정을 안 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아니면 사람이 안 도와줘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혹은 운이 안 좋아서, 그러면서 자꾸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겸손하게 쫙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한 번에 엎드렸어요.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고 엎드린 게 아니라 아이성 앞에 탁, 이런 게 이제 수준이 다른 것이죠. 탁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해내죠. 그러니까 다시 승리의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실패의 자리로 보내버리십니다. 한번 실패하면 또 그 실패 충격이 크면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패가 족쇄가 되어서 거기 못 빠져나옵니다. 딱 그 자리에, 이제 안전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는 어디입니까?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대상입니다. 그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승리의 믿음이 온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넘어서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한계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늘 안전한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도전이고 모험인데 그런 삶과 거리가 먼 그냥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자기가 그어놓은 그만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실패할까 봐. 난 안 돼. 난 해봐도 안 돼. 전에도 해봤지. 몇 번이나 해봤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절대 자기 한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넘어서도록 다시 실패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거기 따라 들어갔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꺼이 울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실패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그리고는 낙향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어부나 해야지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가야바 집에서 실패했던 그 질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3번의 그 실패를 3번의 질문으로 답할 수 있도록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내 양을 치라 하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넘어가도록 그 한계를 돌파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패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보통요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끊으려고 합니다.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제 자리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담을 어디다 쌓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주변에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땅. 누가 갇힙니까?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딱. 안전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역에서 실패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아무 봉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두려우니까. 목사님 다 해봤어요. 그리고는 탁탁탁 끊어버립니다. 지금 어디에다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주변에 지금 담 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갇힙니까?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이거 직시하고 직면하고 넘어서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은 성공의 전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번 작전은 여리고 작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복병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면 안 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이 먹힐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아이성 전투는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르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아간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조금만 참았으면은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챙겨주실까 봐 자기 판단에 그냥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전리품 챙기다가 다 망하고 자기만 망했습니까? 자기 자식들 다 망하게 만들고 다 무너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다른 전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실패를 많이 하려면 하나님의 전략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도 어땠습니까?
자기 판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략을 들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 전략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복병을 두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방법이 전략이었다면 이 아이성 전투는 군사 전략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군사 전략적 방법으로 복병을 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이요,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문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 그러다 그것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쉬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자꾸 자기 판단대로 혹은 해왔던 대로 그냥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오셔서 그냥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편 되셔서 그냥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따라가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허락하셨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하늘 자원을 사용하려고 안 합니다. 자꾸 땅의 자원만 가지고, 자기 자원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내려고 하죠.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반복론, 이런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보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좋아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요, 수련의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150명이었습니다. 이 인원이 들어갈 적당한 장소 찾는 것이 매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해 따라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 장소를 다 물색해 보니까 그 모든 장소가 다 이미 예약이 되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조건은 단독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장류에 있는 장류 수양관이라는 곳이 컨택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답사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단독 건물이었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걸렸습니다. 에어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시간은 촉박한데 그래도 일단은 계약금을 걸어놓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조건에 이제 수양관을 계약하고 왔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 사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한 자매가 하나님께서 대형 선풍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수양관 하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으로 무슨 대형 선풍기 그런 생각을 하고는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수양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여름에, 한여름에, 그것도 8월 첫 주에 에어컨 없이 집회하면 쪄 죽는다. 집회고 뭐고 그냥 수련회 다 날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일단은 알겠다 해놓고서 저는 기도해놓고서는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엔요, 그 뜻을 안 듣고 또 내 능력대로, 내 판단대로 막 여기저기 막 수영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허비한 시간들, 그 마음 애타했던 시간들 다 없어요. 결국은 이제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대형 선풍기 주실 줄 믿고 여기에 그럼 내가 갑니다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 수영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수련회 가기 전날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미리 가서 선발대가 짐 옮기는데 땀을 막 쏟아냈던 것이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비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대형 선풍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3일 내내 대형 선풍기가 불어오는데 이불을 안 덮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추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전략은요, 하나님의 전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판단만 너무 고집하죠. 우리 판단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간 낭비는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움직이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다른 수련장 찾는다고 들었던 시간과 그 에너지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속이 탑니다.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다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걸 힘들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영이 개발 안 되어 있습니다. 육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영이 개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대해서 들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늘 인간적 판단으로 하고 인간적 지혜로만 승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무조건 지금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 훈련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탁 하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에 맴도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실패 끝이 아닙니다. 실패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전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걸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 자리에서 전진하도록, 그 실패 자리를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성공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발목을 늘 붙들던 그 습관적으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